이 밤에도 주님의 감동 넘어하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큰 바라바스 라바큰 바라바스 바라바스. 오 할렐루야. 바라바스 바라바스 바라바스. 주님의 바라는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싸울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같이 주시옵시고 기도의 싸움, 믿음의 싸움, 모두 서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 민족 가운데 대한 대한민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 잠깐 나누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창세기 30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갓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갓. 창세기 30장 9절로 10절 그리고 49장 19절 연이어서 함께 보시고 우리 말씀을 기도하십시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을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49장 19절입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신명기 33장 20절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기업을 먼저 택하였으니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 야훼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아멘. 야곱에게는 12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죠.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고 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130세가 넘었는데 그때 그가 했던 말이 내 나이가 130세인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정도로 인생이 참 고생스럽고 참 환난을 많이 겪고 참 원치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야곱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여인이 4명이죠. 그죠? 한 사람도 못 감당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야곱은 아내가 4이나 됐어요. 그것을 야곱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인생이 그렇게 이끌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참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할 정도로 사연이 있고 문제가 많은 게 사실상 다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다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야곱과 같은 인생 사는 사람은 없어요. 야곱은 성경에 나오는 딱 한 사람일 뿐이야. 우리 가운데 뭐 아내가 되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식을 12이나 낳았는데 4명의 아내를 통해서 막 옥신각신 태어난 아이들은 없어요. 그죠? 야곱의 인생은 참 험악한 인생이라고 말할 정도로 참 인간적으로 볼 때 불쌍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불쌍한 인생. 믿음의 조상이긴 한데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춰서 아이를 낳고 싶은데 더 많은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그런 욕심에 자기 남편인 이 야곱이 이제 라헬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기 여동생인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의 품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 보니까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별 시기심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율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셨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4명의 아내를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1명의 아내를 주실지, 그죠? 그 여러 여자를 거느리면서 살아가는 게 옛날에는 법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그게 뭐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사자 입장인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달픈 인생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에게로 가고 싶어도 라헬이 자기를 합반채 하나로 팔아가지고 레아 언니한테 보내주고 언니 방에 들어가라고 오늘은. 언니한테 가니까 언니가 오늘은 나하고 못 자고 내 여종인 실바의 방에 들어가라고. 참 기구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런 일로 인해서 시험 들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죠? 야곱이 막 이것 때문에 막 분을 내고 내가 어떤 인생인데 나를 갖다가 지금 내가 탁구공이야? 이리저리 핑퐁이야? 돌리고 있어 지금. 여인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가라면 또 가. 또 그 여자는 또 참을 차. 야곱은 이런 인생을 살면서 많이 깨어지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살게 하시는 인생인가 보다.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 괜히 또 지금도 그런 인생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인가 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계명을 쫓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창세기의 내용은 모세가 기록했지만 율법 이전의 기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거예요. 이런 인생도 살아보더라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 창세기 읽으면서 그런갑다,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상당히 고심한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이 많이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런 일로 인해서 한 번도 화냈다는 말이 없어. 자기 몸이 지치고 험악한 인생 산다라는 그런 사형 많은 인생을 산다라는 그런 생각에 괴로워하고 막 그럴 바도 않대.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또 하나님도 또 그렇게 할 때 또 애도 잘 낳게 하시고 그래서 레아의 시녀인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줍니다. 오늘은 내 시녀인 여종인 실바의 방에 들어가서 당신이 자고 나오세요. 이렇게 볼 거야. 참 속 넓은 여자들이에요. 그죠? 근데 아내를 삼게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아내를 삼아주는 거예요. 당신 아내를 또 삼으시오. 그래서 셋째 아들을 삼고 넷째 아들을 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로 아들을 낳아줍니다. 또 하나님이 자식을 또 금방 주시오. 자고 나오면 애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레아가 이랬대. 복되도다. 복되대. 왜? 자기 여종의 몸에서 또 남편의 아이가 태어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도 내게 속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 아이나 다름없다 이거야. 그래서 복되도다. 이 복되도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은
퍼스트 이트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 아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내 동생한테 내 남편이 안 가겠지. 그런 인간적인 아주 그 좁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남편을 동생한테 안 보내려고. 라헬의 품에 안기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경쟁심에 있어가지고 이 발톱이 돼가지고 이렇게 인생 살았던 것이 바로 레아와 라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갓이라고 했어요. 갓. 레아의 시녀 이 실바가 이렇게 갓을 이렇게 태어나게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태임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애도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분 나쁘셔가지고 너 못된 짓 하고 있구나. 너 아이 못 가질 것이다 하고 태임을 닫아버리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또 애도 생기게 하셔. 그래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갓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통해서 많은 백성이 중다하게 번성하기를 원하셨어. 그래서 이렇게 허용된 범위 안에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12명이나 낳게 하신 거예요. 딸도 하나 태어나죠. 레아를 통해서. 그죠?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걸 갖다가 지금 세상에도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하고 여러 여자를 거느려도 되나 보다, 여러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가져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49장 19절에도 보니까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언적인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예언을 합니다. 야곱이 사랑한 여인이 누구였어요? 레아죠.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죠.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7년을 무임봉사를 해요. 무임노동. 자기 외삼촌한테 돈 하나 안 받아. 연봉 하나 받지 못하고 양쳐주는 거예요. 왜? 라헬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레아는 라헬의 언니인데 야곱이 별로 마음에 두질 않았어요. 근데 결혼식 당일날 들어갔다 나와보니까 다음날 오니까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레아하고 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없어 그랬죠. 외삼촌이 나를 속일 수 있냐고. 자기도 아버지 속여가지고 장자 축복 받아놓고. 그죠? 나는 놈 위에 뭐라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외삼촌이 보통 삼촌이 아니야. 그 조카의 그 외삼촌이야. 그러니까 뛰는 놈에 나는 놈 있다고 야곱이 대통 당하는 거야. 또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7년을 무임봉사를 또 시켜요. 그래가지고 총 14년을 무임봉사해요. 근데 또 그래도 그걸 불평하라고 감당을 해. 왜? 라헬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7년도 수일처럼 여겼더라. 그랬던 겁니다. 요새 같은 건 누가 7년이나 봉사하겠습니까? 결혼 안 하면 안 하지. 안 그러겠습니까? 다른 여자도 얼마나 많을 텐데. 그죠? 야곱은 라헬을 너무 좋아했던 거야. 라헬 보는 기쁨에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야곱, 자기 외삼촌의 가정에 큰 득을 끼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갓이라는 인물인데 12아들을 불러놓고 예언하는 중에 갓에게 예언하는데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이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복되다라는 말이에요. 복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어떻게 사촌을 태어나는 거 무슨 복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본 자식도 아닌데 그죠? 여종의 아들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물론 씨는 남편이시라도 별로 그렇게 서출로 우리가 여기게 되면 별로 인정을 안 해주고 싶을 텐데도 야곱이 그래도 자기 자식으로 인정해주고 할렐루야. 또 그 아들을 복되더라고. 그리고 또 예언이 나오는데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공격을 받는 자이나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뒤를 오히려 추격할 것이다. 역습을 하는 자다. 축복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죠? 신명기 33장에는 모세가 또 예언을 해주는데 12지파에게 예언을 해주는데 갓에 대하여 예언을 해주는데 갓을 위대하게 하는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말이죠.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여러분 사자가 엎드려 있는 모습은 뭡니까? 이제 공격할 준비하는 모습 아닙니까? 엎드려가지고 그죠?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사자를 불어 뜯는 것처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해서 먼저 기업을 택하였다 이러면서 메시지가 예언의 메시지가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갓지파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갓지파에 가지고 있던 영성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자손들을 보면 영성이 있어요. 영성이. 유다에게도 영성이 있고 할렐루야. 요셉에게도 영성이 있어요. 영성이.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떤 요셉은 담을 넘는 가지라고 했죠. 그리고 요셉의 활이 경강하다고 했어요. 원수를 향해서 활수위를 다 잡아 당기는 그죠? 영성의 모습이거든요. 이 갓은 이스라엘 12 아들들 가운데 참으로 출생 성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갓을 힘있게 복되게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 칼 끝에 서는 듯한 인생을 살 때가 많아요. 칼 끝이 뭐예요? 여러분 날카로운 칼 끝 위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죠? 칼 끝에 서는 듯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못 견딜 거예요. 지쳐가지고. 인생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인생 사냐.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 할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몰아낼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당신을 의지하게 하려고.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께로 가까이 이끌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때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오면 막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려고 하고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하나님 없는가 봐, 기도해도 소용없는가 봐 이런 생각하면서 막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 그러면 안 돼요. 인생이 칼끝 뒤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는요 주님을 강하게 붙잡아야 돼. 하루하루 분초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돼. 야곱의 생애가 그런 생애를 살았어요. 야곱의 생애가 여러분 창세기 28장, 29장, 30장, 31장 계속 보면요 그러한 생애예요. 세겜 사건이 있었죠.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막 살해해버리지. 주변의 그 종족들이 야곱의 가정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들어오지. 또 야곱은 야곱대로 또 그 두 아들의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심하고 또 야복강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에 이르지. 또 형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지. 400인의 군사를 끌고 오고 있지. 날마다가 칼끝에 선 인생이야. 사는 게 기적일 정도로.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의 조상이니까 어려움도 없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그러나 그 상황은 야곱으로 하여금 피가 말리는 상황이었어. 피가 말리면서. 여러분 피가 말리는 인생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인생 살아보면 못 살 거예요. 왜 인생이 이 모양이냐면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뿐이지. 그죠? 우울해할 뿐이지. 야곱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가 말한 게 맞아. 나는 험악한 인생 살았다고. 칼끝에 선 듯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없이는 못 살 거라는 걸 인정해야 돼.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게 하시는 거야. 네, 여러분 이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믿음의 분량이 이런 컵만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대접만한 믿음을 분량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야만한 믿음을 어떤 사람은 막 큰 이렇게 큰 그릇 것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제기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은요 기도 좀만 해도 하나님 응답해줘요.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은요 기도가 상당히 많이 드려져야 돼. 심한 경우에는 몸부림치며 금식하고 작정을 하고 난리를 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해줘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도 안 해. 분명히 그 사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어 달리게 돼 있다고. 하나님이 쉽게 응답해주면요 하나님은 쉽게 여겨 사람들이. 하나님은 쉽게 여길 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제깍 응답 잘 해줄 수 있어요. 초신자들.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의 깊이가 있고 연륜이 쌓이고 그릇이 키워진 사람은 상당히 기도를 해야 돼. 상당히.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칼끝에 선 듯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매달려야 돼. 매달려야 돼 주님께. 그래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인생이 괴롭지 않느냐고. 안 괴로워요. 그런 통해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이 적은 사람들, 분량이 적은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걸 체험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사이즈도 커. 그런 사람한테
이만한 종자기 같은 믿음 가진 사람한테는 주님이 큰 축복 안 주셔요. 그건 크게 보자던 뒤집어져 버릴 그릇이. 대접이 뒤집어지듯이. 사이즈가 클수록 하나님의 축복의 양도 강해요. 쓰시는 강도도 세시고. 아멘.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골짜기가 깊으면 산 꼭대기가 높듯이, 산봉우리가 높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같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하죠. 나는 살 소망까지 끊어진 듯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말을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서신서 보면 바울이 그래. 내가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다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을 해요. 물론 날마다 죽는다는 게 내 자아를 죽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거는 그를 살해하려고 하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순교가 항상 다가와 있기 때문에 칼 끝에 선 듯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니까 엄청난 능력도 나타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도 많이 베풀어 주시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그냥 거저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다가오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북한 구원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와 있는 거 하나님을 찾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만남바 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데 무슨 형통이 다가와요. 불통한 게 당연한 거야. 또 형통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불통해버려요. 크게 막힙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 야훼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건 우시아에 대한 말이거든요. 우시아가 처음부터 타락하지 나중에 우시아가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는 바람에 분양하는 바람에 문득병에 들어가지고 별궁에 거하여서 인생을 마쳤는데 그 전에는 그가 하나님을 잘 따랐어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찾아야지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형통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힌 것이 뚫리게 해주시고 닫힌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아멘. 기도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셔서 때로는 하나님 환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아멘. 잠시도 긴장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왜? 사람이 긴장이 풀리면 죄 짓는 길로 가게 돼 있어. 무사 안일해지면요 반드시 죄 짓는 방향으로 우리 발걸음이 움직여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보게 되거든요. 벌써 내가 속이 편하고 등 따스고 배부르고 내 인생에 필요한 게 다 채워져 있으면요 이제는 하나님 안 찾으려고 한다고. 나 인생 즐기고 싶다고.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교회가 규모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나 모든 그런 사역에 있어서 전방위적인 그런 일들을 이제 편안하게 하게 되면요 이제 골프 치고 싶어. 이제 겨울에 스키 타러 다니고 싶어. 이제 좀 여가를 좀 즐기고 싶어.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알겠습니까? 그게 다 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칼끝에 안 서 있는 듯한 인생이 축복이 아니야. 반드시 그건 죄된 길로 또 흐르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요사이는 코로나 때문에 큰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도 정신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좋아. 그래야지 하나님을 올곧게 따르지. 정신 딴 데다 안 쏟지. 정신 안 팔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오히려. 지금이 여러분 한국교회를 깨우는 축복입니다. 볼 때는 막 힘들어 보이고 교회를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도 되지만 이것이 오히려 한국교회에 큰 유익을 주고 주의 부름을 받은 주의 종들이나 주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막 밤낮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일상처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가티파 같은 경우는요 오늘 49장 19절 보니까 사방에서 그를 치려는 공격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야곱이 예언한 거죠. 가수는 군대의 추격을 받을 것이다.
원수의 추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기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높이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수의 소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계신 그 시온의 소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 소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헌신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셔서 개가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깃발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오늘도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실 이 갓지파는요 싸울 줄 아는 지파였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 신앙생활에도요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싸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다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12아들 보세요. 12아들도요 이 호전적인 전쟁하려고 하는 이런 기질을 가진 지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싸우러 나가는 지파야. 르우벤 지파나 시므온 지파는 두 번째 지파인데 나중에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에 들어갈 때 시므온이 유다 곁에서 같이 들어가요. 유다는 앞장서서 나가는 지파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갓지파가 싸우는 지파야. 또 갓지파. 또 단지파가 싸우는 지파야. 단지파의 자손이 누구예요? 삼손이잖아. 삼손. 그러니까 똑같은 야곱의 아들들인데도 싸울 줄 아는 아이들이 있고 싸울 줄 모르는 아이들도 있는 거야. 자손이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도 영적인 싸움을 힘있게 싸워가는 종들이 있고 싸울 줄 모르는 종들도 있고 멀찍이 바라보고 관망만 하는 종들도 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뭔 일인지 모르고 있는 이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갓은 유다와 더불어 싸우는 지파예요.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그가 도리어 역습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 영적 전쟁의 최고의 무기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자랑하면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가문도 재산 정도도 학벌도 직장도 남다른 재능도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세상적인 것일 뿐이야. 지나가버리면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요. 가치도 없는 것들이야. 우리의 자랑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갓지파는 싸울 줄 아는 지파였고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 아는 지파였던 거야. 여러분 싸우다 보면요 상처도 많은 거야. 얻어맞기도 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마귀한테 얻어맞기도 하는 거예요. 핍박도 받기도 하고 마귀에게 주동되어가지고 충동되어가지고 온갖 거짓으로 공격을 해대는 이들의 모함하는 소리도 듣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싸우다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이런 거 봤죠? 얼마나 네거티브라고 하죠? 거짓으로 막 공세를 많이 합니까? 생태탕인지 막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졌잖아요. 거기에 페레가모 흰색 구두를 신고 무슨 후보가 갔다느니 그걸 봤다느니 알고 봤더니 흰색 구두 신지도 않았는데 이거 네거티브라고 해가지고 다 거짓말이거든.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자리만 차지하면 되니까. 마귀도 그런다고. 마귀도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그래. 온갖 구설수에 오르게 만들고 꼬리표처럼 그런 있지도 않은 일을 막 달게 만들어가지고 기꺼이 막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출 수는 없는 거야. 우리는 주님의 명하신 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갓지파는 싸우는 지파였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러내셔가지고 꽃길만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다 신부로 단장시켜주시고 편안하고 은혜롭고 우아하게 럭셔리하게 엘레강스하게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꿈깨서 그럴 일 없어요. 하나님은 꽃길로만 우리를 보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험한 지경으로 보내는 거야. 들풀처럼 하나님 우리 영성을 키우기로 하지 온실의 영성으로 키우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그걸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부된 우리는 드레스 입고 우아하게 이렇게 지내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무장시켜 있어서 싸우게 하고 환난의 집을 던지기도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전투하는 교회로 기도하는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용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공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개가 짖는다고 해서 기차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개가 막 짖어대도 기차는 자기 갈 길 가야 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 명하신 사명이 있으면 주변에서 물건 늘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번에 페레가모 그 신발을 신었다고 흰색 신발을 신었다고 하는 그 생태탕 아저씨 아들의 그런 자기가 직접 보지도 않아놓고 본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김호준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소리 냈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잖아. 그때 찍었던 사진이 나왔는데 흰색 구두는 무슨 흰색 구두예요. 검정색 구두였는데 그리고 그거 페레가마도 아니고 국산 브랜드라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다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 거짓과 선동을 통해서도 이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거에 우리가 고민에 빠지고 그럴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가 길 가는 거야. 우리는 주님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막 긁어대고 상처를 입혀대도 알겠습니까? 가치파의 영성은 싸우는 용사의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두렵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가치파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파이터로 부르셨어. 싸우는 자로. 구경꾼으로 안 부르셨어. 관명만 하고 말만 들어놓는 거. 요즘에 보면 관망하고 말만 들어놓는 사람들 평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해설가가 됐어. 다 해설가. 정치인 해설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해설가로 안 부르셨어요. 싸우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참 내가 전하면서 나도 웃었지만은 요즘 교회들이 어렵잖아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렵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다들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안 어렵고 잘 되는 게 이상한 거야.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안 어렵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마귀가 치료하게 공격을 하면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갈 해체될 성도들은 흩어지고 이제 재정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건물이 넘어가게 되는 위기에 처해진 중에 어느 목사님이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통일봉이라는 곳이 있는데 기도봉이에요. 거기서 바위 위에서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 갔는데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뭐가 기운이 나겠습니까? 5주간은 금식하면서 3일 동안 산에서 있겠다고 했겠어요. 바위 위에서. 그래서 구슬프게 하나님 교회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재정도 없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구슬프게 슬피 울면서 울듯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바뀌는 거야. 뭐로 바뀌었냐? 방언이 바뀌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자기 교회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방언이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시급하고 당장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 내용을 하고자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기도가 바뀌어. 기도 제목이. 기도 방향을 하나님 다른 데로 바꿔버려. 전혀 나하고는 관계도 없는 대로.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면 응답이 더 빨라. 내가 내 교회 문제 때문에 내 가정의 문제 때문에 내 자식들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는 응답 안 와요. 왜 응답이 안 오는지 알아요?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기도야. 그건 하나님 편에 볼 때 아무것도 아닌 문제야. 근데 우리는 그것만 물고 늘어준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가 사탕 달라고 하는 것처럼. 사탕만 달라 이거야. 사탕만 달라 이거야. 사탕만 달라 이거야. 우리는 여러분 사탕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복을 구할 수 있어야 돼. 어린아이처럼 사탕만 구하는 자가 되면. 그래서 갑자기 방언이 나오는데 기도가 바뀌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우리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막 터져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속으로 그랬다는 것이 희한하다.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나도 지금 교회 목사로서 내 교회가 지금 해체되게 생겼고 건물이 넘어가게 생겼고 성도들이 오갈 데가 없게 생겼는데 내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데 엉뚱하게 금식하고 있는데 나와는 내 문제와는 별 상관도 없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막 세게 터져나오는 거예요. 막 세게. 누가 세게 치고 나오게 하셨어요? 자기 영이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성령께서 그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대통령이 와가지고 남이 인정을 해줍니까? 도지사가 와서 잘한다고 칭찬해줘요? 시장이 와가지고 악수를 청합니까? 주민센터장이 와가지고 두둑한 봉수 내밀면서 수고하신다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라고 그런 말 합니까? 없어요 그런 거. 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아무도 잘한다는 사람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믿음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좋은 일 하신다고 이렇게 말할 뿐이지. 그죠? 아니 안 그래요? 내가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뭐 지역센터장에 와가지고 통장들이 와가지고 몰려와가지고 아이고 수고 많으시다고 앞으로 우리가 뭐 재정적인 필요가 있으면 도와주겠고 교회에 뭐 필요한 뭐 비품 같은 거 없냐고 이거 채워주겠다고 그런 말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시키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기가 그랬대요. 속이 엄청 상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기도하러 올라온 게 아닌데 난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당장에 이거 2, 3일 안에 이거 재정 해결되고 성도도 문제 해결 안 되면은 나 거리에 나가게 생겼는데 지금 속 터져 죽을 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방언이 바뀌면서 그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상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겁니다. 나라의 유명한 사람들이 알아나서도 하나님이 상 주시고 보상해 준다. 한참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랬대요. 솔직히 밥도 굶어가면서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열이 받든지 나 안 할래요. 자꾸 이런 기도 시키면 나 안 할 거예요. 이제 기도 안 할 거예요. 나 내려가랍니다. 하나님께 막 투정을 부렸답니다. 나 자꾸 이런 기도 시키시냐고. 성령님 역사거든요. 나 이런 기도 시키려고 나 이거 올라오게 하셨냐고. 나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왜 이런 거 시키냐고. 그런 말도 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덜 급하니까 그냥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같다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진짜 급해봐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나 자기 기도도 안 되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맨날 내 기도 내 문제 놓고 기도하려고만 하면 그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라는 거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 영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계속 그 기도만 하게 되고 자기 기도는 아주 끊어져 버리고 안 돼버리고 나하고는 별 관계도 없는 천국의 교회들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으니까 막 투정이 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왜 날 자꾸 이거 시키시냐고 하나님. 기도시키려면 좀 나 좀 더 나 문제부터 해결해 줘야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내 교회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는데 별 도움도 안 주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큰 교회 목사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이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나하고 무슨 내가 어렵다고 그 교회에서 뭐 헌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성령금 보내주는 것도 아닌데 가르쳐 얘기해서 나 지금 힘든데 내가 힘든데 내 문제는 산더미같이 입사했고 돈은 없어가지고 교회 건물을 넘어가게 생기는데 성도들을 따라가게 생기는데 지금 어쩌라고 나보고 자꾸 이 기도는 해야 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이런 기도만 자꾸 시키시냐고 그랬답니다. 이해가 되죠? 그분 상황이 되면 우리도 그런 투정 나올 수 있어요. 나 이 기도 시키려고 금식시키냐고 하나님. 내가 오죽했으면 산에 올라가서 집에도 안 내려가고 바위 위에서 3일 동안 있겠다는데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할 것이다. 여러분 큰 파도가 한번 휩쓸어 지나가면요 작은 파도들은 자연히 잠잠해지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작은 파도들이 막 몰아친다고 여러분 겁낼 필요 없어요. 큰 파도 하나만 싹 지나가면요 잔잔해지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문제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큰 거 기도하면요 다 잠잠해지는 거야. 다 자연 해결되고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막 처음에는 막 우울하고 슬프니까 지금 방언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막 갑자기 성령께서 입을 돌아가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라카마카리카 막 이러면서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를 막 시켜버리는 거야. 하나님. 기도 톤이 올라가 버리고. 아멘.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막 기도를 시키시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그랬대요. 에라 모르겠다. 내 기도거든. 뭐냐 내 집안이고 내 집이고 교회고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시키는 걸 하려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만 쓸 거랬대. 교회를 위해서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만.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재정도 성도들의 문제도 이틀 만에 딱 끝나더래. 해결돼 버리더래. 아멘. 근데 자기 문제 놓고 기도했으면 3일에 너 하나님 응답 안 해요. 미안하지만 자기 문제 놓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 안 해요. 너 더 많이 해라. 그럴 거야. 한 40분은 해야지. 3일 가지고 되겠냐. 자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가 나가야 돼요. 오죽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를 인도했겠어. 문제는 해결해주고 싶은데 이놈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문제만 메어 있으니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냥 사로잡아가지고 기도를 이끌었던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해 주려고. 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면 작은 문제는 쫙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바로 세워지고